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주님을 축복하는데 관심을 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감사할 이유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에 또 감사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 노아 학생이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I am thankful for my parents, my mom, who's always working and gives us gifts, and our dad, who's always cooking for us breakfast, lunch, and dinner. And I'm thankful that I'm healthy and got to graduate middle school without any problems. Also, I'm thankful for my skateboard, who keeps me entertained and company in quarantine, so I can exercise and have fun. Thank you. 네, 오늘 노아 학생의 감사 잘 들었고요.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서 또 다시 한번 확신한 것은 감사는 우리 영혼의 건강을 좌우한다. 또 예배에 있어서 감사는 정말 중요한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노래한 것은 감사한 이유를 담아서 노래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나갑시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연륜과는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 찬양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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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그분은 왕 예왕 그분은 주 예주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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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분은 왕 그분은 왕 예왕 그분은 주 예주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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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분은 왕의 왕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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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께 진리의 예배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에 그 백성의 모든 정체성은 출애굽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은혜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함께 예배하며 깊이 나가겠습니다. As morning dawns and evening fades, you inspire songs of praise. They rise from earth to touch your heart and glorify your name. Your name is a strong and mighty tower. Your name is a shelter like no other. Your name, let the nations sing it louder, 'cause nothing has the power to save but your name. Jesus in your name. Jesus
Jesus, in your name we pray. Come and fill our hearts today. Lord, give us strength to live for you and glorify your name. Your name is a strong and mighty tower. Your name is a shelter like no other. Your name, let the nations sing it louder, 'cause nothing has the power to save. Your name, your name is a strong and mighty tower. Your name is a shelter like no other. Your name, let the nations sing it louder, 'cause nothing has the power to save but your name.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존재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모든 민족과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만원,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방언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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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주님 영광을 받아서 주님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찬양 주께 드리네. 예수.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고 경배합니다. 이 땅에 곤고한 자들을 하나님 돌보시고 저들이 의로받고 주님의 능력으로 세임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낙심한 영혼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 어려운 중에 주님께 시선을 두며 달려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순종을 보일 수 있는 아버지 발걸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광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현영입니다.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광고는 두 가지입니다. 짧죠? 빨리 전해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IM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고 다음 예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 관련 광고입니다. 미국 전체적으로 확진자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섰고요. LA 카운티는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우려가 뭔가 하면
2차 대유행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한동안은 확진자 수가 1만 명대를 유지했는데 사실 이것도 적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며칠 전부터 확진자 수가 2만 명대로 다시 올라섰다고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시위라든지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제 있게 될 어떤 대규모 유세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을 전문가들은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을 주시해 주시고 그리고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상황을 보면서 공원에서라도 우리가 다 함께 모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는데 상황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그 시간은 조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려 주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이 시간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광고는 마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짧죠? 오늘 성경 봉독과 말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한국에 계시는 조미나 집사님과 강사라 학생이 섬겨주셨고요. 말씀은 가깝고도 쉬운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럼 은혜 많이 받으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Now what I am commanding you today is not too difficult for you or beyond your reach. It is not up in heaven so that you have to ask, who will ascend into heaven to get it and proclaim it to us so we may obey it? Nor is it beyond the sea, so that you have to ask, who will cross the sea to get it and proclaim it to us so we may obey it? No, the word is very near you. It is in your mouth and in your heart so you may obey it.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요즘 예배에서 성경 봉독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경 봉독을 통해서 또 오늘 먼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신명기서의 주제는 사랑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순종 자체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담긴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축복은 따라온다는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친 순종일수록 하나님은 과도한 축복을 주십니다. 어쩌면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많이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는, 포로의 삶을 살고 있는 백성들이 다시 한번 고국 땅에 돌아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70년의 세월이 흐르고 사람들이 살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폐허가 된 고국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사람들은 1세, 2세도 아니고 이민자의 5, 6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는 이미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들은 슬퍼했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5만여 명의 사람들이 고국 땅을 밟은 것입니다. 이런 거친 순종을 하나님은 기억해내고 싶으셔서 성경에 그 가족들의 이름, 그 숫자를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느헤미야라든가 에스라 같은 사람들의 기록물들은 성경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거친 헌신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기 위해서, 기념케 하시기 위해서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신명기서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했는데 마지막 세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마지막으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순종은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지만 중요한 것은 끝까지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핑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핑계들이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그 계명은 우리의 삶과 너무 거리가 멀다는 것, 그것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핑계를 댈 수 있다는 것을 모세는 짐작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30장 11절 말씀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래서 오늘 계명은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가까운 것인지, 계명이 얼마나 쉬운 것인지 이것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계명은 어려운 것인가? 여러분, 계명은 어렵지 않습니다. 계명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모세는 신명기서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가, 계속 똑같은 톤의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끊임없이 계명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마치 OX 문제를 내듯이 백성들을 둘로 갈라서 한 무리는 에발산으로, 한 무리는 그리심산으로 세워놓고서는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며 거기에 대해서 시인하도록 얘기합니다. 여러분, OX 문제를 우리가 듣게 됐을 때 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답하기 어렵죠. 이스라엘 백성은 핑계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너무도 분명하고 쉽게 이 계명을 설명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렵다고 말하는 것 자체는 스스로가 불순종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어려운 말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어려운 말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어려운 말입니까? 가늠하지 말라? 어려운 말입니까? 이런 말씀들을 들었을 때에 이제는 순종의 문제가 된 것이지 이것을 어렵다는 그런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계명이 어렵다고 핑계를 대는 것은 우리가 불순종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의 입에서, 일상적인 삶에서 너무도 늘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도리어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어렵게 느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요즘에 설교자들에게 있어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대 자체가 불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불순종이 넘쳐나기 때문에 어떤 주제들은 설교하기에 까다롭고 어려운 주제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어려운 주제들이 뭐가 있을까요? 인권이란 문제, 이거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경찰의 과도한 진압으로 인해서 한 흑인이 희생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공정한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던 건, 어떤 문제의 사람이건 간에 경찰의 과도한 진압이 있으면 그 희생자에 대해서 영웅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가 터져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두렵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공정한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설교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불신앙의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문제, 빈부격차에 대한 문제, 정의에 대한 문제, 우리가 이런 많은 문제들을 생각해 볼 때 결국은 사람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게 되었고, 이런 상황 때문에 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렵게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선명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 만큼 분명한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그 계명은 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시고 계시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도 쉽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인 증거를 대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성도 여러분, 모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30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모세가 준 이 계명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하늘에 올라가서 이 계명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물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편에 가서 여기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런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분명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까다로운 어떤 논리라든지 이유를 나중에 그 이치를 깨달아서 믿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복음의 사건은 너무도 쉽고 이해하기가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는데 사람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고, 이 단절된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설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죽일 이유도 없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또 하늘에서 끌어내릴 이유도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의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믿을 수 있을 만큼 너무도 쉽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은 어렵다고 해서 불순종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어떤 전문가들에게 해석될 수 있을 만큼 신비와 어떤 알지 못하는 암으로 가득 찬 말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간혹 어려운 말씀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대세를 흐려놓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하셨고
이야기하듯이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어렵거나 까다로운 책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전문가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말씀으로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종교가 타락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암흑으로 차 있을 때는 이 성경 말씀이 신비의 책, 마치 마법의 책처럼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았었습니다. 어떤 특권자들에 의해서만 읽혀져야 될 책으로 그렇게 치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어렵지 않다는 것이, 그것이 일반적인 정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오늘 11절 말씀에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가깝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문에 읽혀지는 내용들이라든가 또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듣는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십계명과 직결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살인을 저질렀다, 도둑질을 했다, 간음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입가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있는 것입니다. 계명은 먼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늘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이 내 삶과 너무도 멀다,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계명은 너무도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 계명은 우리의 입에 와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십시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늘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계명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이 계명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밤에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가스가 다 떨어져 갑니다. 어쩔 수 없이 어두컴컴한 주유소에 들려야 했습니다. 지금 주유기에 가스를 지금 넣어야 하는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정말 어둡습니다.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무리의 사람이 거길 지나가고 있는데 그들이 찬송을 하고 지나갑니다. 마치 교회에서 기도 모임을 하고 그들이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안합니까? 평안합니까?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주는 느낌이 어떻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무리가 지금 술집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에는 흉측한 그런 표식들이 있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런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이웃이 되기를 원하고 있고 그들이 우리 교제권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며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피해가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가까이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렇게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계명은 먼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너무도 쉽게 우리의 삶에 가까이 말씀하신 것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묵상하셨습니까? 기도하며 사십니까? 이런 것들은 너무도 분명한 하나님의 요구셨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십니까? 기도가 얼마나 효험이 있는지를 모르십니까?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십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께서 너무도 분명히 말씀하시며 너무도 중요해서 부탁하신 것인데 우리가 그대로 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돌이키는 것입니다. 성경 읽지 않는 분들 회개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며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하고 이 말씀이 너무도 분명한 진리라고 선언하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걸 읽지 않는 것은 우리는 모순을 행한 것입니다. 모세가 계명을 주면서 이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순종해야 한다고 부탁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진 이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같습니다. 사랑으로 대해야 하며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핑계 가운데 하나는 계명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대로 살 수 있느냐고 사람들은 반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살아내면서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구약에 있는 성도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을 때 그들 가운데 이 계명에 대해서 지킬 수 없다고 그렇게 내팽개친 사람이 있었지만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은,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은, 에스라 같은 사람들은, 성경에 우리에게 기억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 경건한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 구약에 있는 이 계명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았습니다.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들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이 계명을 존중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 단지 모세의 이 율법서를 들고도 그들이 그렇게 살아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그것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신약의 문서를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의도하는지 우리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더 깊은 생각, 더 높은 생각을 얻기 위해서 산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들려주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주의 종들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멀리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촉구하는 것은 승리해야 하는 삶에 대한 것을 지금 계속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암송해서 알듯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살아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 우리가 주님을 모셨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개념적인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라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모든 구조를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셔서 우리가 성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승리하는 삶이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비유 하나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제가
축구 선수로 지금 명단에 들어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근데 저는 후보예요, 후보. 근데 메시 같은 선수가 우리 팀에 있습니다. 메시 같은 선수가 있어서 우리 팀이 계속 승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운동장에 나가서 뛰어본 적도 없지만 그냥 벤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벤치에 앉았기 때문에 이 승리는 내 것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벤치에 충실히 앉아 있고 그 팀이라는 소속감을 가지고 있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 팀과 함께 했을 때 그 승리를 함께 누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결과들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수동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을 믿고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는 것인지를 내가 순종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행위와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만 가지고도 그렇게 뛰어난 민족이 되었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모셨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성경책을 온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약에 있는 성도들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부끄러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 진보해야 되며 더 우리는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충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계명을 받는 자세부터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도 가까이 와 있고 우리의 입에서 늘 되뇌이는 그런 말씀이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는 생각과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진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이 신명기서에 있는 세 편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순종을 촉구하기에 앞서서 불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핑곗거리들, 너무 어렵다, 너무 먼 이야기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할까 미리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사랑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고생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가정에 있는 모든 환경과 형편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묵상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모세가 곧이어서 주는 말씀 구절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려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미로다. 거친 순종은 과도한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도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아닌 곳에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찾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말씀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말씀을 더 많이 체험함으로 인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 말씀의 깊이를, 말씀의 진리를 전수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에서 마지막 우리 찬송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났고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를 고백하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마지막 우리 찬송 왕의 왕 주의 주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다시 한번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도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은 너무도 분명하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한 주간 동안 승리케 하시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위로와 감동이 오늘 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방패와 또 피난처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샬롬.